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지성전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꼭 빠지지 말고 한 명씩 전도해서 참석합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을 여럿 두다 보면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약하거나 병든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자녀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다 잘 살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사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좀 어렵게 사는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식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소외하고 왠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가 죽고 뭐든 이렇게 나서기를 꺼려하고 못 사는 못난 자기에게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기 쉽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사랑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개념 속에 이게 본인이 느낄 때 내가 죄를 많이 졌다 그러면 아유 우리는 못 믿습니다. 이거 죄가 많아서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죄인을 미워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들을 충분히 구원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그러면 짜증내?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본인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럴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에게 관심이 더 많으시고 의인보다 죄인에게 더 사랑과 관심이 많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못 살고 안 되고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또 잘 될까? 그런 의문 혹 가져본 적 있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하나님 믿고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안 믿기에 안 되고 못 사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확실히 믿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살아요.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선진국 30개를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눈에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런 왜 믿는데 못 살고 안 믿는데 잘 살까? 이런 의문.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할까?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건강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역시 병들 수도 많습니다. 아마 그게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자기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것 보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잘 되고 하나님만 안 믿으면 무조건 안 건강하고 안 되고 그게 아닌 뭔가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당은 무조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잘 되고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무당은 무당이지만 아주 잘 되고 어떤 무당인데 무당은 안 되고 교회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아주 잘 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거기에는 바로 시크릿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물론 비밀이 어디 하나뿐이겠냐마는 오늘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천기의 기밀을 하나를 제가 누설을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천기의 기밀을 하나 누설하는데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그 이름 뜻은 수고롭게 낳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야베스 그러면 여러분은 수고롭게 낳았다. 반대로 야베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난산한 것 같아. 그냥 쉽게 쑥 순산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근데 요즘 난산은 괜찮아. 왜냐하면 해도 안 나오면 수술해버리면 돼.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난산하면 나면 좋은데 못 나면 자칫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많지만 이 야베스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낳았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는 그를 가장 수고롭게 낳았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그의 삶이 아주 존경받게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면 사람이 꼭 강하다고 해서 존경받고 약하다고 해서 꼭 무시당하고 사는 것만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기에 존경받기도 하고 강하기에 멸시받기도 하지만 약하기에 멸시받기도 할 수 있지만 약하기에 존경받을 수도 있으니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항상 적어도 네 박자는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 속에 바로 아주 신비한 비밀이 하나 밝혀지는데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cried out 했다. 부르짖었다. to the Lord, to the God 하나님께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묵상 기도한 게 아니네. 그냥 살살 기도한 게 아니네. 부르짖었어요.
나는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내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보청기의 달인이 있어요. 이 보청기, 아주 그분이 전주에서 하시는데 이 보청기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보청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분이 다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분이 아주 굉장히 해박하더라고. 그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난청이 좀 있다네. 스님과 신부님보다 목사님이 난청이 많대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골방에서 부르짖으면 안 된다네. 골방에서는 부르짖으면 주여 우와 해가지고 이 소리가 메아리가 돼가지고 귀청을 때려가지고 그걸 수십 년 하다 보면 고막이 상한대요. 내가 그래 딱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골방에서는 은밀한 기도하고 산에서는 괜찮대. 왜? 소리가 퍼져 나가버리니까. 어쩌면 성경이 의학적으로 안 놀래? 부르짖는 기도는 어디서 하고? 트여진 공간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왜 교회마다 조그만하게 기도실 이렇게 해놓잖아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은밀하게 막 거기서 오면요 막 신납니다. 왜냐하면 막 소리가 울려가지고 살살해도 막 통성기도처럼 들려. 이게 소리가 울려 촤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메아리 귀청을 때려가지고 이 고막이 상한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잖아. 동방예의지국.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오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주 그 관행처럼 좋아요. 좋은 겁니다. 저는 처음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시골교회 선교사님이 왔는데 강단에 딱 앉았는데 발을 탁 꿰고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내 어린 나이에 저런 싸가지 어디 하나님 앞에서 발을 탁 꿰고, 그게 문화 차이야. 문화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싸가지인데 그분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길게 보면요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한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뭐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발이 저리고 그러면 그냥 펴고 하세요. 펴고.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가 팔절이지 그냥 펴고 해라. 펴고 해라.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절을 상해가면서까지 기도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는 그래서 아예 무릎을 안 꿇어. 그건 교만한 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옳지만 내 무릎이 상해가면서까지 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상하게까지 해가면서 하는 걸 절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부르짖는 기도를 야베스가 과연 알았을까? 몰랐죠.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모르고도 아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야베스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cried out, 부르짖어 가로되. 아는 거예요. 몰랐지만 아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몰랐지만 아는 거예요. 피와 첫 새끼를. 그러나 가인은 몰랐지만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시크릿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내 마음이 완악함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뭐가 지혜고 뭐가 은혜인가? 보여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고 들려야 할 것이 들리는 것이 그게 지혜요. 아멘. 나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잘못과 실수 속에 인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인간이 신입니까?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그냥 그걸로 너무 그럴 거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장점이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매력이고 인간의 장점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고도 아는 사람이 되어 이 시크릿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시크릿은 복에 복이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에 복. 복에 복. 시작. 유유상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품도 모이는 곳에 고인다고 얘기합니다. 깃털은 같은 것끼리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끼리끼리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끼리끼리 법칙.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 막 우리나라만 해도 남자가 2,500만 여자가 2,500만이 막 남녀가 섞어 살으니까 아무 남자와 아무 여자가 만나는 것 같지만 결혼하는 거 보면 다 끼리끼리 만난다.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가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만나지만 절대 안 그래. 끼리끼리. 그게 남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도 끼리끼리. 새가 막 온통 새가 노는 것 같지만 새도 끼리끼리. 여러분, 참새가 독수리하고 놀 수 있나요? 놀면야 놀겠지. 뭐 까짓거 뭐 간땡이 부은 놈이 뭐 노는 별거냐 까짓거. 야, 같이 놀자. 물론 놀지. 한나절은 노는데 점심 때쯤 되면 먹어버리지 이제 독수리가. 여러분, 새도요 깃털이 같은 것끼리. 그래, 진짜 그래요. 참새가 호떡떡 하면 참새가 수백만 마리가 막 수마리가 후샤다다다다닥 날아가죠. 보세요. 전부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놀고요. 그거 신기해요. 사람도 그래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놀기가 뭐 놀지 노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걔 점심값이 내 일주일 식비요. 걔 점심값이 우리 일주일 식비라니까. 놀 수가 없다니까. 이게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보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그게 법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 왜 하늘의 복이 내게 안 오는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이 있는 거냐?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냐? 아주 금방 여수같이 알았어요. 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니요. 복 받아야 복 있는 사람도 되지만 복이 있어야 복 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요. 그냥 웃어. 그냥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냥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봐. 그러면 뭔 일이 생겨? 웃을 일. 요즘에 이제 막 의학이, 전에는 이 세균, 병균 이런 의학에서 이제는 마음, 이제는 영 막 이런 쪽으로 이 의학이요 막 영적인 대로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몸을 치료해도 안 되니까 마음을 치료해보고, 이게 마음 치료니까 몸이 낫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마음을 치료해도 안 되니까 영을 치료하니까 낫는 거야. 이게 의학이 막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암 환자의 특징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봐봐. 그 사람 암이래. 공통점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내가 웃기면 다 웃는 것 같죠? 아니요. 다 웃을 때 혼자만. 그러니까 잘 안 웃어서 암이 걸렸는데 암 걸리고 웃겠냐고. 그렇잖아요. 잘 웃지 않아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린 걸 알고 웃겠냐고. 그러니까 더 안 웃어. 이제 더 안 웃어.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어떤 치료법을 개발했냐면요, 암 환자들이 잘 안 웃으니까 앉혀놓고 일부러 웃기는 거, 일부러 그냥 일부러 박수를 치면서 자, 나는 전혀 웃을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해봅니다. 박수를 팍 치면서 하부터 시작. 그만. 아니, 그걸 하하이가 아니라 하하하 이렇게, 이 하가 하하하하 히히히히 호 이게 아니고, 이 하가 그냥 자연이 아니 터져버리 하하하 이렇게. 시작. 히로 시작. 호로 시작. 보세요. 아무 웃을 일이 없어서 그냥 웃겨놨어. 근데 지금도 웃고 있잖아. 그 웃음의 파장이. 근데 놀라운 건 지금 그대로 웃겨도 아유, 이걸 찍어서 보여줘야 돼. 이 리액션을 이거 찍어서 보여줘야 돼. 근데 놀라운 건 그 환자들의 피를 웃기 전에 피를 빼서 조사를 해보고 실컷 웃고 난 다음에 피를 빼서 조사해 보니까 그 피 속에 저항력이 엄청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만 웃어도, 억지로만 웃어도 그걸 본인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웃자. 뭐 하자? 웃자. 어제 우리 모임 속에 교수님이 또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타종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세상에 담배를요, 자기는 줄담배를 피운대요. 줄담배를.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내 지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지금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는 계속 끝나면 또 피우고 끝나면 또 피워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뭐 해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심취돼가지고 담배 그 보세요. 담배가 그냥 피우는 것 같아도요, 이게 뭔가에 몰입되면 담배 생각이 없어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웃음을 웃다 보면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웃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하하하 히히 하다가 이제 지금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좋아지는 현대의학적 웃음 치료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이라 죽느니 그냥 뛰다 죽자. 기왕에 죽을 거 뛰다 죽자고 그냥 나가 뛴 거예요. 그냥 뭐 병은 별거 그냥 죽어버려 그냥 하고 뛰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체력이 붙었어요. 뭐가 붙어? 체력이 붙었어요. 체력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생기니까 암을 이긴 거야. 싹 나서 버렸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다니까 말기암 환자가 마라톤으로 암을 극복했다. 이걸 보고 암 환자 부인들이 전부 내보낸 거예요. 신랑 뛰라고. 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왜 똑같이 뛰었는데 살고 똑같이 이거요. 이거 사는 사람은 암은 별거냐.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뛴 거야. 믿음으로. 근데 죽은 사람들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을 안 해. 내가 저놈의 옆편내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 여러분 뭐가 경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백날 찍고 까불고 떠들어도요, 건강해야지요. 아프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 사랑은 무슨 사랑은 아프면 짐만 되는 거예요. 웃어. 할렐루야. 그냥 앉아서 웃다가 가. 여기까지 와서 심각할 거 없어. 그냥 시커 웃다가 가. 할렐루야. 자, 다시 묻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점점 터득을 해가. 도적놈이 도적질을 하는 거요,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인 거요. 헷갈려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항상 현상은 본질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 아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디를 찍어버려야 되는데? 가지를 찍어야 되는데 어디를 찍어? 뿌리, 나무를. 왜? 열매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 뿌리의 문제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쁜 행동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본질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본질이고 좋은 열매가 현상이니 열매가 잘못된 것은 열매나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무의 문제이니 그래서 뿌리를 잘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흔히 아이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해. 웃기고 있네. 무슨 돈이 거짓말해. 돈이 무슨 거짓말을 해. 돈이. 아니 돈이 입이 있어. 입이. 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무슨 돈이 거짓말해. 모면해 가려고, 핑계 대려고, 세상적 사고방식. 그게 세상의 허술하며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고,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대로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냥 웃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쉽죠? 뭐 길지도 않아요.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세상 쉬워. 너희는 지금 무조건 그냥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어떻게 앉아 있어? 그냥 웃는 거예요. 저도 뭐 솔직하게 제가 설교할 때 뭐 크게 기쁠 일만 있겠습니까? 저도요 복잡이야. 아니 보면 모르겠어. 이거 머리 빠지는 거 보면은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이게요 사람이 뭐 나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죠. 자동차를 사가지고 꼭 이제 교인들은 목사님 차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참 착하고 아름다워요. 딱 타가지고 하나님 좋은 차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차 폐차될 때까지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발휘되어 다니게 지켜보시고 도와주옵소서. 다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꼭 이런 파장이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 꼭 그래. 그럼 찬소리 말했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솔직히 나만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 나만 그런 사망파가 오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디리다 오더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보고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놈이 여러분 보고는 아파트에서 뛰라고 안 하겠어? 한강에서 뛰라고 안 하겠냐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합시다? 그냥 마귀가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아파트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거기서 야 이 자식아 여기서 뛰면 되겠냐?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심각할 일이냐 그 말. 한바탕 웃어 무조건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면
너 같으면 예수 팔으면 되겠냐 이 나쁜 놈아. 그거 그냥 가버려. 항상 기뻐하라는. 그냥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의 그냥 뭔 일이든지 그냥 뭐 하자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 그렇게 감사할 때 뭔 일이 자꾸 생겨요? 감사할 게 봐봐. 참, 난 진짜 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이걸 계속 차고 다니거든. 이거 차셨어? 이거 차봐. 나 이거 진짜 여기 차서 이쪽으로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거 하니까 더 잘 고쳐져 가지고 이쪽으로 갈 일이 없어. 시범보인이라고 같이 이거 갈 일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도 아직도 안 찬 사람 있지? 말도 어지간히 안 듣는 사람이요 이게. 아니 해보라니까.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러면 일이 옮겨요. 이런 게 몇 배. 하루에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봐봐. 그러면서 아하, 내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불안전하구나. 그래서 안 가게끔 딱 고치면 싹 고쳐지잖아. 믿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참. 그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서 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제가 이제 집회를 가보면 어떤 의미로 안 와도 될 사람은 와 있고 꼭 와야 될 사람은 안 와. 꼭 와야 될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안 와. 그냥 은혜 충만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와서 앉아 있고. 아이고. 그 왜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똑같아요. 다 맞고 하나 틀린 애는요, 그 하나 틀린 거 갖고 잠을 안 자고 괴로웁니다. 그 잘했는데도 몇 개 틀린지 모르는 애는요, 밥도 잘 먹고 괴로울 것도 없어. 그 왜 괴로워냐는 거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는 막 하나 틀리면요,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공부 한번 잘 시켜보고 싶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쫙 시켜봐봐. 그러면요, 잘하는 애는 벌써 잘합니다. 이제 못하면요, 빨리 바꾸어 딴 걸로. 아니요, 내 말을 바꾸어.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어느 대학을 갑니까? 서울대. 무슨 과를 갑니까? 법대. 나와서 뭐 합니까? 판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등으로 계속 있다가 나온 분이 누굽니까? 잘 모르세요?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자기는 1등만 했다고. 강지원 변호사. 그래봐야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친 사람이 누굽니까? 박세리입니다. 야구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찬호입니다. 축구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성입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꼭 뭐 누가 낫다 못하다 뭐 그렇게 따지기는 뭐 하지만, 아니 그래도 한번 따져봤을 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꼭 공부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잘할 수 있는 애가 잘해야지. 그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지 엄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지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그것을 걔 보고 잘하려니 걔 머리가 얼마나 쥐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왜 애들 머리에 쥐내기냐고. 그냥 이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막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야, 너 공부 시켜보니 아니다. 그럼 뭐 잘하냐? 운동을 할래.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어제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부해서 못 오면 운동시켰는데 지금은 운동시켜서 못 오면 공부시켜요. 바뀝니다. 지금은요, 운동시켜서 못 오면 난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나를 운동을 시켰으면 내 동생은요, 나는 또 걔는 걔 다리가 내 허리입니다. 예. 신탄진 저 강에서요, 집례를 주는데 돌을 던지는데 돌이 막창나더라니까. 그 큰 신탄진 강이. 그 말은 야구로 치면 내가 볼 때 저 외야에서 던지면 홈까지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걔는 야구를 했으면요 유현진보다 더 나 체격이. 공이 우리 엄마가 알았어야지. 우리 엄마가 알았어야지. 너는 야구해라는 것만 알았으면 걔는 지금 미국에서 내가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텐데, 그저 생각해 보세요. 키가 186에 체중을 톤으로 나가는 애를 그 조그마한 의자에 앉혀놓고 공부만 하라 하니 얼마나 몸이 쥐가 나갔어. 그냥 목사님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좀 해주세요. 너는 잔소리 말고 공부나 해보거나 얘기해. 이놈아, 공부나 해보거나. 바뀝니다 세상이. 개미와 배짱이 보세요. 개미는요 여름 내 일해서 먹을 걸 모아놓고, 배짱이는 여름 내 노래하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개미네 집에 얻어먹으러 갔다. 그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얘기요. 지금은요 개미는 일만 똥 빠지게 다 디스크 걸려가지고 허리가 확 꼬부라져 버리고, 배짱이는 계속 노래 불러가지고 가수 싸이같이 당신은 강남 스타일. 이게 누가 싸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냔 말이오. 솔직히 싸이가 공부했으면 저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싸이의 자산 가치가 1조 원이라는 거예요. 1조 원. 그 자산 어떤 그 값어치를 따졌을 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얻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을 또 땡겨. 아멘. 이게요 믿음 많은 게 아니요 은혜도 그래.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그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요. 아멘. 예,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이게요 건강도요 먹는다고 영양이 오는 게 아니요 몸이 흡수를 해야 돼. 너무 체력이 떨어지면요 먹어도요 흡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몸이. 이게 어느 정도 건강이 돼야 몸을 땡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물론 뭐 제가 뭐 그렇게 꼭 은혜롭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아니 내가 얘기할 때 안 웃으면 누가 얘기할 때 웃을 것이며,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교만하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션찮아도 본인이 은혜가 있으면 먹는 거야. 봐요, 꼭 밥이 맛있어만 해서 먹습니까? 맛 없어도요 시장하면 다 맛있는 거요. 맞아, 들려? 그래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요 그저 은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8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사실은요 사막에 비가 와야 합니다. 사막에 비가 내려야 사막이 옥토가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사막에는 비가 안 오고 아프리카 밀림지대만 자꾸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땅은 하늘 보고 비를 안 준다고 원망하지만 하늘은 땅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줘야 나도 너에게 비를 준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증기를 땅이 하늘로 보내줘야 하늘은 그 수증기를 받아서 땅으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도박을 하는 사람도 이 원리를 알아요. 가지고 돈을 수북이 싸놓고 하는 거요. 왜?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다는 거요.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다는. 가지고요. 그 보세요. 도박도 막 돈을 싸놓고 하잖아. 그 뭐 이렇게 그 기계 하는데 보면 막 그 동그란 칩을 막 잔뜩, 돈 있어야 돈이 붙는. 그거 알아 그 사람들도. 여러분 꽃을 피워놓으 보세요. 벌이 날라오지만 똥 싸놔 보세요.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꽃에 파리가 앉아 있으면 그 정신 나간 놈이요. 그건 지가 갈 데가 아니요. 거기가 똥에 벌이 날라오면 그 미친 놈이지 그거는. 아니 벌이 똥에 왜 가?
벌은 꽃을 향해 가고 파리는 똥을 향해 가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신기한 건데요. 이거 신기한 건데요. 벌이 꿀이 맛있듯 파리는 똥이 맛있다는 거예요. 아, 신기해. 벌은 꿀이 맛있듯 파리는 똥이 맛있다. 시작. 근데 지난주에 책 읽다가 세상에 그 벌이요 꿀 한 숟가락을 만들려면요 수천 번을 와서 똥을 싸야 된다네. 아, 나 그거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는 먹으면서 고맙다. 벌 날개 쭉지가 빠지게 먹고 가 똥 싸고 먹고 가 똥 수천 번을 해야 꿀 한 숟가락 나온다는 거. 이게 그냥 퍼먹을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여러분 솔직히 그냥 시원할 때 물 한 잔 얼마나 물이 맛있습니까? 그죠?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물은 안 먹고 그 쓴 소주를 벌써 발악하지 않아? 이 증세가? 그 왜 그게 맛있다고 할까? 그 벌써 이상. 근데 문제는 이것이 좋은 것만 겹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겹치는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이라. 첩첩산중이라. 산 넘었더니 이제는 평지가 나와 있네. 또 산입니다. 계속해서 산을 만납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겼네.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엎친 데 덮칩니다. 엎쳐서 코가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까지 깨집니다. 병상 천병입니다. 병을 앓는 동안에 또 다른 병이 겹쳐진다는 말입니다. 전호후랑입니다.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오고 있네요. 재앙이 끊임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보세요. 금상첨화라. 비단 위에 꽃을 더해놓고 점입가경이라. 들어갈수록 뛰어난 경치가 그냥 속속들이 배어 있으니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 선순환 악순환 꼭 명심하십시오. 시크릿.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넓힌다.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 무슨 뜻까지 느껴집니까? 요즘 세상 말로 땅을 사는 거요. Enlarge my territory. 지경을 확장한다. 넓혀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땅이 많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낸 거요. 요즘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야베스가 기도 속에 그걸 얘기했구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 그러니까 돈을 벌면 뭐를 좀 이렇게 사놔야 되겠구나. 지나치면 부동산 투기가 되지만 적당하면 지경을 넓혀 가는 거예요. 물론 뭐든 다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말 듣고 땅 샀다가 내 지금 망했다. 내가 얘기하잖아. 어떤 말이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맞는 말은 아니라고. 어떤 이에게는 맞고 어떤 이에게는 안 맞고 그 맞고 안 맞고를 구분해내는 것을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구분해낼 줄 아는 거 지혜.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예.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축복의 원리가 있음은 분명해. 세 번째 시크릿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구한 대로 허락하셨더라. 자, 네 박자로. 돈도 많은데 근심도 없습니다. 1등이죠. 돈은 없지만 근심 또한 없습니다. 2등이죠. 돈은 많은데 근심도 많습니다. 3등이죠. 돈도 없는데
근심만 많습니다. 이런 걸 재수 5부터서 4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그래, 그게 시크릿이요. 그러면 속에서 그런 분이 있어. 그래, 너는 1번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지랄하네, 네가 무슨 1번이냐. 그게 악한 것이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사망파를 쏘잖아 나한테. 1번이 아니면 어때요? 1번으로 향해 가면 되는 것이지. 1번이 아니면 어때? 1번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은 몇 번? 1번.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건 왜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인데 왜 형제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존귀해서 기도한 건지, 기도하니까 존귀해진 건지 맞물려 간다고 봤을 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리라. 아멘. 그럼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에도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추천해 드리죠. 시편 1편 1절 이하입니다. 성시낭독하듯이 낭낭한 목소리로 가슴에 뇌 속에 새겨서 여러분이 저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거를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한 가지 약속해 봅시다. 신약 성경을 한 번을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딱 일주일이면 읽습니다. 6, 7, 2, 42, 423페이지인가 그래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아마 사람 따라 눈의 속도가 빨리 읽으면 빨라지고 늦게 읽으면 늦게 읽을 수 있겠는데,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일날까지 신약 성경을 내가 딱 한 번 60장씩 30장씩 60페이지씩 한번 읽고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와보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약속하고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면 안 되고 지켜야 되고 그냥 한번 약속해보는 거예요. 그 큰 돈 드는 것도 돈 드는 건 아니죠. 한번 목사님 그럼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성경을 왜 내가 뭐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 한번 내가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 옳지. 높이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 한번 해봐. 도전을 한번 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 아유 목사님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감사해요. 손 내리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은 복을 땡깁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말해서 그러지 화는 화를 땡긴다는 말이죠. 근심은 근심을 땡긴다는 말이고 저주는 저주를 당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크릿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복은 복을 가져옵니다. 화는 화를 가져옵니다. 저주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저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30장 읽으면 일주일이면 신약성경을 다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명씩 꼭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꼭 신약성경 한번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저들이 인생의 복으로 바꿔지는 아주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묶임받고 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말씀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복 있는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